간암 투병 중인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의 쾌유를 위한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20대 국회 크리스천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구티비가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함께하는 첫 순회 예배를 은평선결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교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충정교회 사랑의 바자회를 다녀왔습니다. 선민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부른 곡으로 유명하죠.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그를 위해 동료 사역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 장로의 간이식 수술비를 모금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찬양 집회가 열렸는데요. 콘서트 현장에 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0년대 한국교회 찬양을 이끌었던 찬양 사역자 송정미, 최인혁, 고영원. 박종호 장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달려와준 그의 동료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선후배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 가족 같은 분들이 아픈 형제와 가족을 좀 생각하면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병상을 털고 일어나 새롭게 사역할 박 장로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노래했던 그가 병마를 이기고 더욱 진정성 있는 찬양을 들려주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살아내서 정말 살아낸 노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천여 명의 성도들도 박 장로의 쾌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십시일반으로 그의 수술비 모금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박종호 장로는 영상을 통해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시 찬양의 자리에 서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박종호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져서 다음에는 원래 모습대로 씩씩하게 재미있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박종호 장로의 간이식 수술은 오는 24일로 예정됐습니다. 간 기증자로는 박 장로의 친딸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수술 날까지 한국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 크리스천 당선인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천 부평을 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한 장의 사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부의 친일 행각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홍 의원의 결단에 국민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사죄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홍 의원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집사인 그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는 지역 내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 성도분들이 제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신 덕에 이렇게 삼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앞서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의 멘토로 주승중 목사를 꼽은 바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역할을 감당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주목사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는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홍 의원은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국회의원은 또 정치인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일하는 것,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일을 시작해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노동 현장과 민주화 현장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온 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한테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고 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구티비가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순회 예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첫 예배가 은평 성결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구티비 홍보대사이자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집사의 공연도 펼쳐져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홍보대사 김태희 집사의 찬양이 은평 성결교회 본당을 가득 채웁니다.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는 그의 열창에 성도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구티비는 선교방송 회원교회로 등록하는 교회들과 함께 순회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은평 성결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려진 순회예배는 한국교회 선한 사역을 알리는 비전에 공감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평 성결교회 한태수 목사는 한국교회가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방송 매체만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많은 회원교회들이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하게 돼 기쁘다며 구티비의 방송 선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선한 사역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라고 세워주신 방송이 구티비였습니다. 교회와 목사님들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구티비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은평선교교회 성도들은 방송 선교사로 구티비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교회와 세계 선교지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글로벌 선교방송단 2기도 모집 중입니다. 앞으로 구티비는 은평 선교교회를 시작으로 순회예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충정교회 바자회는 교인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데 전액 기부합니다.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충정교회 사랑의 바자회를 정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충정교회 사랑의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자회는 서울 충정로에 위치해 있던 교회가 지난 2001년 경기도 일산으로 옮겨오면서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이제는 교인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기다리는 마을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도 교회 마당과 주차장을 가득 메운 물건들을 사기 위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사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 먹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너무 저렴하게 판매해 주셔서 와서 되게 놀래고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충정교회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단 하루 진행되는 행사에 매년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이 모이고 이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어린이 환자들을 돕는 데 전액 사용됩니다. 올해도 15명의 어린이들에게 각각 1,000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전 교인들은 매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부터 어르신부까지 모두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14번째 이런 좋은 시간을 작은 힘이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좋은 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좋고 오늘 참 좋네요.
옥성석 담임 목사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린이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예배실까지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여기까지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도 와서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싼 물건을 또 구입도 하고 이런 어떤 그 교제의 장, 소통의 장 그런 장으로도 이 바자회가 정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선민교회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함께한 어르신들은 교인들의 정성스런 섬김의 손길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배석원 교회기자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선민교회 효도부 교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로 전, 조기, 수육 등 11찬의 푸짐한 상이 차려집니다. 선민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은 연남동 인근 경로당 6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와 예배를 드리고 효도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풍성하게 주셔요. 은혜로 축복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행해 주셔요. 이날 행사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로 한 성극과 찬양 경연대회, 색소폰 공연, 콩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교인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 시간, 어르신들은 너무 즐거웠다며 잔치를 마련해준 선민교회에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이렇게 다 의료들을 만나 해마다 초대해서 이렇게 방송은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만난 노인들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한 선민교회예요. 1975년에 설립된 선민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1년에 2번씩 어르신 초청 선민 효도잔치를 진행해왔습니다. 심유빈 부목사는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려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로 인도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교회 기자 배석원입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에서 서대문과의 통합 추진을 재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작은 교회 찬양팀들의 경연대회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현 기자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3년간 중단됐던 기하성 서대문 측과의 통합 논의가 재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하성 여의도는 조만간 임원회를 열어 통합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서대문 측과 협의를 통해 통합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단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통합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대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가 오는 30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국제기독교대학협의회는 전 세계 100여 개 기독교대학이 가입된 단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석대, 총신대, 고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기독교대학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대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4박 5일간 진행되며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국립박물관 탐방 등 우리나라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5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58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 아래 부흥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예배와 말씀, 기도로 바로 서자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958년 서울 대조동에서 조용기 최자실 목사가 5명의 성도와 함께 천막교회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 단일교회로는 성도수가 가장 많은 세계적인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홍우연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인공지능의 시대,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목회 포럼이 주최한 정기 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장악해도 하나님의 영역인 영성만큼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영성의 힘은 더욱 커진다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번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성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독려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말씀 배달 어플리케이션 쫑끝이 성경 말씀 속 사랑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쫑끝은 하루의 성경 말씀을 딱 한 절이라도 읽자란 목표로 만들어져 현재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6명의 쫑끝 작가들이 묵상한 성경 말씀 속 사랑을 다양한 이미지로 작품화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합정동 카페 허그인에서 계속됩니다. 작은 교회 찬양팀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사역단체 데이비스 하프가 주최한 제4회 중서부 지역 찬양 경연대회는 작은 교회가 찬양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데이비스 하프는 경연대회 수개월 전부터 각 교회에 방문해 보컬, 악기 등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이날 경연대회에 참가한 12개 팀은 올가을 연합 찬양축제를 열어 지역교회를 섬길 계획입니다. 한 주간 문화계 소식의 김민정입니다. 네, 이어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 춘천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랑나눔 행복축제 바자회는 영화부에서부터 작년부까지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직접 채취한 산나물로 만든 보리밥을 비롯해 다채로운 먹거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고 성도들이 준비한 사진, 성경필사, 수채화, 난초 등 많은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능기부로 마련된 클래식 공연과 레크레이션도 펼쳐졌습니다. 이수영 담임 목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복축제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필리핀에서 한인 선교사가 괴한에게 피살됐습니다. 마닐라 외곽도시 따이따이 지역에서 사역하던 심재석 선교사는 20일 새벽 자택에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이 피살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교회에 다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33%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사회활동이 증가돼 우울증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르웨이 아동보호국이 부모의 기독교적 교육을 문제 삼아 5명의 자녀를 강제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부모의 신앙에 근거해 아이들을 격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아이들을 친부모의 품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오늘 30일 재개하기로 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이 협상할 문제라며 평화회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재개될 예정인 회담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